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우리를 한 목소리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예배가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는 우리의 태도도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변화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며 종려주일로 우리는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기뻐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이후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며 예루살렘의 예수님 입성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냥 기뻐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주님의 고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만을 가지고 종려주의를 보내기에는 왠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모든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 이제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불쌍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 성경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암울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맞이하게 될 고난, 그것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맞이하게 될 죽음이 참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만 맞이하게 될 운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비참한 미래, 그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한 스스로 만든 자신들의 운명입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슬픔이 덜한 사람을 향해서 또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그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암울한 미래를 예언한 그 사람들이 겪게 될 순환과 죽음,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그것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큰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게 될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순환의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순환이 그리고 아픔이 사람들의 그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을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두고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미래의 비참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어떠한 미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많은 고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설명들,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의 운명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이 사람들을 향하여 비참함을 통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인간을 위하여 지금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간, 다른 선택이 없는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라 이야기한 그 사람들에게 선택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선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이전에는 없었지만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겨난 선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설령 그들의 목숨이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그 일을 당한 게 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헛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패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그것이 종착점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실패,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실패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아픔을 만나지만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와 불행을 결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점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던 음악을 하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독일로 학교로 옮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마지막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독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독일에 있는 그 극장에 일자리를 얻고자 극장에 가서 호스피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로서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호스피를 갔는데 그런데 이 극장에서 자리를 얻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새로운 곳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독일 북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 다시 호스피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호스피를 했습니다. 호스피를 잘했는데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이 학생의 그 연주를 들었던 그 테아터에 있는 한 분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학생을 향하여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여기 테아터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3년 동안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근데 3년 동안 내가 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 시험을 봤는데 덜컥 여기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와서 덜컥 합격하기 전에 내가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 직전에 혹은 여기서 합격하기 바로 그 전전에 내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시험 보러 다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나는 합격을 해서 여기서 나는 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떨어졌지만 그것을 자기 그 결과로 삼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삼았던 그분의 삶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머문다면 그건 나의 삶의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고난과 실패를 겪지만 그 고난과 실패,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 어느 순간 우리들이 원하던 것을 얻고 우리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마찬가지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세계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는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은 옳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끝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여러분의 그 비참한 결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우리가 믿은 후에 생겨나게 된 일들입니다. 예수를 우리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선택한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선택이 가져온 또 다른 선택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늘 우리 안에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늘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 그런 선택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의미하게 열어봤던 스마트폰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책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의미 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늘 좋은 선택을 앞으로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은 후에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믿었지만 더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그의 용기와 그리고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처럼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 불행, 그것을 여러분의 결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과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더욱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해 나갈 때, 그런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소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그때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의 결과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패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더욱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좋은 선택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 좋은 선택을 했던 우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